우리가 이제 꼭 마음에 새기고 알아야 될 마음의 법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튿날 제가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소리라는 것들을 잘 보면은 이 생겨날 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고 소리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해서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소리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이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리학에서 보면 촉근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A와 B가 부딪혀서 C와 D가 나온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이미 증명한 내용들이고 입자 물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그 입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형태, 그 다음에 에너지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제 이거는 이제 물리학에서도 이미 확인하고 증명한 내용들인데, 근데 이거는 물리학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생명과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원리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의 생명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구성요소를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DNA라고 하잖아요. 입자의 차원에서는 이제 그 소입자라고 표현하겠지만은 이 생명의 이제 존재 차원에서 보면 이 생명이 존재하는 가장 최소 단위의 그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가장 핵심 단위, 그게 이제 DNA라고 표현되지는데, 좀 전에 여러분들 뭐 과일 먹었죠? 예, 과일하고 여러분하고 DNA 구성 분자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 그러면 몇 프로나 같을까? 일단 예를 들면 수박하고 사람하고는 50% 이상이 같다. 상상이 되죠요? 예. 야, 이제 그냥 내하네. 그러면은 걔하고 우리하고는 어느 정도 같겠어요? 예. 아무튼 원숭이까지 가면은 몇 프로 정도만 틀리고 거의 같다, 이제. 이게 다 증명이 된 건데요. 이제 이런 걸 알고 나면은 생물학 전공하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허무에 빠진대요. 이 나를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존재를 다 해보니까 그냥 DNA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특별한 게 아니네, 이제. 모든 생명이라는 게 DNA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 물질 덩어리를 잘 들여다보면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생명의 최소 단위 있죠. 뭐예요? 미생물 있잖아요, 미생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몸뚱아리 유지가 하고 있는 게 미생물들에 의해서 유지되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몸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차원에서 보면은 이 미생물이 이놈을 유지하기도 하고 해체시키기도 한다라는 걸 알고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미생물이 주인공이지. 그러면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게 참 허무할 수도 있겠죠. 예, 조건에 따라서.
근데 이제 사실 어떤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죠. 근데 뭐는 또 못 보냐면 마음은 이제 또 못 본 측면이에요. 그것 또한 마음의 측면은 못 본 거다 이제. 자, 그런데 어쨌거나 물질 현상도 그렇고 생명 현상도 그렇고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도 그냥 생겨나는 법은 없다. 다 어떤 특정한 조건이 상호작용해서 생겨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체 현상은 그것은 그것이 아닌 것에 의지해서 생겨난 거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성 중에 아주 뿌리 깊은 속성이 있는데 어떤 속성이냐면 특정한 대상에 끊임없이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성질이 있어요. 근데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물질도 그것이 존재하려고 할 때 특정한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속성이 있다.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제 물리학에서 밝힌 거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뭐가 존재한다?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걸 존재하게 하는 힘이 중력이다.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이제 규명했을 때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 인간의 마음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게 하려고 하는 또 힘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삶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 존재하게 하는데도 인간이 존재하게 하는 이 육신을 유지하면서 존재하게 하는 데는 또 존재하게 하는 힘과 원리와 법칙이 있다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의지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예를 들면은 물들 있죠. 물이 있어요. 물은 물끼리 서로 밀쳐낼까요? 끌어당길까요? 예, 끌어당겨요. 그런데 끌어당긴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 한다면 그 안에는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해요. 그걸 이제 과학으로 들어가면 뭐 강력과 양력이라는 의미로 표현해요. 구식력과 원심력 이런 측면으로도 표현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 우리 마음은 끝없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의지하려고 하고 그쪽으로 우리 마음이 향해요. 보통 식물을 딱 키워놓고 관찰을 해보면 식물은 어디로 향하는지 아세요? 빛을 향해 가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뿌리는 물길을 향해 가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끝없이 향하는 데가 있어. 어디를 향할까? 이제 대단히 간단하고도 본질적인데 우리는 맨날 잊어먹고 살아요. 우리 마음은 어딘가를 향해 가려고 그래. 그리고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그래. 어디를 향해 갈까?
예, 행복을 향해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네? 근데 이제 이 행복을 향해 가는데 이 행복은 뭘 통해서 행복을 실현하려고 하냐면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실현하려고 그래요. 사랑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이걸 실현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일 그래도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일반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은 엄마로 모아져요. 엄마로 모아진다고, 어머니로. 근데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은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그렇죠, 친엄마죠. 물리적 형태로 보면 태중에 있었던 기억이에요. 태중에 있었던 그때에 행복했던 기억이나 기분 좋았던 기억. 가끔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엄마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이제 근데 특수한 경우는 좀 빼놓고요.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태중에 있었던 그 엄마의 그 태중에서의 느낌, 그 느낌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절대적인 어지처였죠, 우리는. 태중에 10달 동안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마찬가지고. 저 위에 애들 셋이 있죠? 네. 애들 셋은, 자라는 과정에서 그 아이는 끊임없이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태중에 있었을 때 편안하고 행복했던 기억, 그걸 다시 계속 경험하려고 그래요. 잠을 잘 때도 그 경험을 하려고 하고, 놀 때도 그렇고, 쉴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느낌, 그 느낌에 주목을 하는데, 그 느낌을 다시 경험을 하려고 엄마한테 요구를 해요. 근데 요구를 하는데 엄마가 알아듣고 해주면 그때는 잠잠해지는데 못 알아듣고 애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줘. 그럼 그때는 애가 어떻게 할까요? 예, 울지. 우는 이유가 마음에 안 드는, 짜증나는 거예요. 성질나. 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업어달라고 하는데, 안아달라고 하는데, 재워달라고 하는데 안 재워주고, 안 안아주고, 안 업어주고, 안 품어주고. 근데 왜 그걸 경험하려고 하냐? 태중에 있었던 그 느낌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애는 그것을 원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말을 못 하니까
애가 칭얼댄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마음이 딱 비어져 있고 열려져 있고 우는 소리만 딱 들어도 제가 뭔 마음이고 뭘 요구한다 이게 딱 알면은 되는데 대부분 몰라요. 그렇게 못해줘. 그러면 애가 울죠. 짜증내고. 그러면 달래고 뭐 그래도 안 되면 운다고 패버리는 거지 뭐. 그러면 애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탁 닫혀요. 엄마한테 요구해봐야 소용없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지금은 초보 단계니까 그것까지 경험하기 쉽지 않는데 좀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어렸을 때 태중 이럴 때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느낌에 우리 마음은 딱 꽂혀 있어요. 그 기억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경험하려고 어릴 때 자라면서 끊임없이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엄마의 이제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가서 상을 받은 걸 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상 받았어. 그러면 엄마가 귀여워하면서 옛날과 같은 따뜻함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래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딱 그랬는데 엄마가 그냥 귀찮다 마 이제 됐다 이제 이렇게 딱 해버리거나 그 얘기를 듣고 나 바쁘다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제 뭐 이런다든지 이러면 탁 거부당하는 거죠. 이제 거부당하면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완전히 이제 엄마로부터 상처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마음을 딱 닫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뭐 마음에서 딱 그렇게 신기도 해요. 우리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얘기가 안 돼 이제 이렇게 또 딱 신고 엄마는 내 마음 알 수가 없어 이제 이러면서 또 딱 닫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한번 딱 굳어지면은 엄마의 관계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엄마 이렇게 딱 심어주면은 그 외의 거는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아예 시도도 안 해버려요. 이게 이해되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마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를 했냐면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포기를 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포기를 해버리면 마음이 완전히 얼어버리거나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가 아파요. 기력이 없고 이 삶의 활력이 싹 없어져가지고 매 아픕니다. 계속 아파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관심 가져주죠. 그렇죠? 그럼 관심 가져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아야 돼. 왜? 안 나아야 계속 관심 주니까.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계속 아프게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마음으로 계속 아픕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마음 상태를 알기가. 그렇게 해서 아프다는 걸.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성장하면은 그 마음이 다양한 형태로 옮겨가요.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제 엄마한테서 아버지로 옮겨갔다가 아니면 아버지에서 또
뭐 오빠가 있으면 오빠 또는 삼촌, 형아, 언니, 누나 아니면 할머니 이런 데로 옮겨간다고요. 그럼 이를테면은 그 아이를 이제 기르는 과정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시 할머니한테 갖다 맡겨야 돼. 근데 이제 맡기는데 아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원하는 상태가 아닌데 또 이제 부부 입장에서는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 때문에 맡길 수밖에 없어. 근데 애 마음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소용이 안 돼 있고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는 갖다 맡겨야 돼. 근데 엄마 아버지는 아이 마음을 몰라. 근데 맡겨요. 그러면 아이는 엄청 저항하고 화나고 불만스럽고 나중에 힘들고 두렵고 그럼 맨날 며칠 울죠. 이제 그러면 또 데려올 수도 있는데 못 데려오면은 울다가 포기하죠. 그러면 이제 안에 엄마나 아빠에 대한 분노가 이제 형성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할머니하고 익숙해졌어.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더 좋아졌어요. 그럼 할머니가 어지쳐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학교 가야 될 상황이야. 그럼 또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데려와야 돼. 그러면 아이 마음은 또 엄청 충격받아요. 그런데 충격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든지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럼 스스로 결정 못하면 그게 절망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자포자기한 마음도 생기고 세상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죠. 그러면 분노도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유사한 상황만 있으면은 속에서 이제 마음이 올라와요.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 스스로 결정 못하게 하는 상황만 생기면은 이거는 불이야 이래가지고 투쟁하게 돼요. 싸움하게 되고 어른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싸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러 사람 낳았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특정한 아이만 더 좋아해. 그러면 이쪽에서 소외받은 마음이 또 생기죠. 근데 자기도 받고 싶은 게 있는데 달라고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엄마 아빠가 주면 괜찮은데 원하는 대로 안 줘. 그러면 이제 또 불만이 쌓이고. 그럼 누구를 공격할까요? 엄마 아빠 대신에 더 좋아하는 동생이나 오빠를 속으로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워할 대상을 그쪽으로 타켓으로 옮깁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로 옮겨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꼴만 보면 용납이 안 돼. 열받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은 항상 뭐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어요. 태중에 있었을 때에 행복했던 그 느낌에 대한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그걸 계속 경험하려고 그래요. 그걸 계속 경험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안 된다 그러면은 사람을 통해서 안 될 때 끊임없이 우리는 좌절을 경험해요. 그럼 마음이 좌절을 경험하면은 행복하겠어요? 괴롭겠어요? 괴로워요. 그럼 괴로움은 우리 마음은 이 괴로움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 행복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그걸 추구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안 된다는 게 좌절이 돼지면 물건을 향해요. 물론 어떤 경우는 친구를 통해서 채워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친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착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건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에 집착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마음으로부터 편안을 얻거나 위로를 얻었던 대상에 마음이 꽂혀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특정한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특정한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마음이 딱 꽂히면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또 성향이 만들어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개소집선이라고 그래요. 특정한 곳에 마음이 딱 꽂히면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은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마음의 성향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담배 못 끊는 분들 보면 이 담배 끊고 내가 어떻게 무슨 재미로 인생 살아, 이런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다른 건 다 뭐 끊어도 좋은데 나 담배만은 안 돼. 예를 들면은 다른 거는 다 해더라도 나 술 끊고는 못 살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것을 강력하게 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성향들이 생겨요. 근데 잘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꽂혀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그림, 어떤 사람은 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외모, 이런 등등의 마음에 딱 꽂혀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생기죠. 근데 그 뿌리를 잘 캐고 들어가 보면, 관찰해서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행복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출발되는 집착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놓여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성향들이 생깁니다. 기질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뭐가 되냐면 자아가 돼요. 자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일에 꽂히기도 해요. 일에 꽂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생기는 건 또 아니에요. 깊이 들여다보면은 또 이런 것들 또한 또 엄마나 아빠의 에너지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형성된 것들 잘 들여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엄마 아버지의 에너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에너지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거나 아버지하고 같거나 아니면 할머니하고 같거나 할아버지하고 어떤 것을 같은 동일한 것을 추구하거나. 근데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인정되지는 성향들도 있어요.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앙대 법대를 나온 분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한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한의대를 아버지 때문에 못 가요. 아버지가 법대를 가라고 해서. 근데 법대를 안 가면은 아버지하고는 원수될 것 같고 해서 결국은 법대를 가요. 근데 법대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8년 만에 졸업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게 있냐? 한의대를 안 갔는데 진맥을 엄청 잘 짚어. 그리고 침도 엄청 잘 꽂아. 근데 한의대 나온 친구들보다도 잘 고쳐. 근데 할아버지가
조선 말기에 국가 의사였어요. 궁중의. 그래서 그 궁중의의 그 에너지가 이 친구한테 와 있는 거예요. 네. 예, 허씨는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왜 아들을 한의대 가려고 하는 걸 못 가게 했냐? 아버지는 옛날식의 의사여서, 옛날식의 의사는 의사로서 돈 벌 생각을 안 해요. 오직 고치는데, 허준 선생처럼, 이재마 선생처럼 사람 고치는 것이 의자지 목숨을 가지고 돈 벌면 안 된다. 이제 이게 확고했던 분이야,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무튼 누군가를 치료해 줄 때 돈 받고 치료하는 생각을 전혀 안 가졌던 분이에요. 그러면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네, 가난하죠. 먹고는 살지만. 근데 이 아들은 그런 또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또 할아버지가 그래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살고 싶었냐? 좀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고 살고 싶었어. 근데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또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자기 아들은 또 그렇게 못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대를 못 가게 한 거예요. 한의대 가면 밥 굶는다. 너 할아버지가 밥 굶었다는 이 신념이 마음속에 딱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마음의 흐름을 일러주는 실제 사례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한번 사로잡혀 버리면은 그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자,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럼 이러한 우리의 성향들이 본래 자기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향들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 형성되지면은 이것이 지속되려고 하는 에너지 작용이 일어나요. 중력의 법칙처럼. 이제 그것을 마음에서 이 지속되려고 하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업력이라고 말해요. 까르마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까르마를 업이라고 표현해요. 업의 힘. 그것이 지속되려고 하는 힘을 말해요. 어떤 행위를 지속하려고 하는 힘.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형태화되어져서 지속되는 것. 그걸 까르마다, 업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에게는 그게 계속 작용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번 화내고 나서 쾌감을 경험한 경우 있죠. 그리고 난 사람은 화를 계속 낼까요? 한 번으로 끝일까요? 계속 냅니다. 왜? 화를 안 내고 있으면은, 또는 가슴이 답답할 때 화를 내면은 시원하고 쾌감을 경험한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때려가지고 기분 좋음을 경험한 경우에는 이 때리는 행위가 습관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형성되냐면 때리는 성향이 형성돼요. 에너지가. 그럼 때려야 살맛이 나. 때리지 않으면 살맛 안 나고 답답하고 짜증나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때릴 것만 눈으로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은 입으로 먼저 얘기하고 안 되면 폭력이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싫고 좋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이제 폭력을 행하는 것만 그럴 뿐만 아니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래요. 한번 말하고 나서 기분 좋음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말을 또 해야 돼. 안 하고 있으면 입이 근질거려서 안 돼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미치려고 그래. 말하고 싶었어. 이걸 여기서 경험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분한테 그렇게 수행을 시켰더니만은 여기에서 막 미친 기운이 난리쳐가지고 말하고 싶어서 그 멈추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쓰는 성향이 생긴다. 일종의 뭐 그게 한번 생기면은 어떤 식으로라도 돈 갖다가 뭔가를 이렇게 끊임없이 사는 성향이 생기면 안 사고는 못 빼깁니다. 그게 이제 그걸 그 물건 사는 중독이라고 하는데 무슨 중독이죠? 예? 예, 뭐 소비 중독인지 예? 쇼핑 중독. 아, 그렇구나. 아, 요즘 제가 이런 단어도 까먹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 때 기분 나빴던 게 기분이 좋았던 경험을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의식에서 사게 만들어요. 기분 좋음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온갖 합리적인 마음이 만들어져서 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사는 순간 기분이 좋아요. 입지 않고 내버려 두면서도 또 사.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 힘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그걸 업력이라고 그래요. 까르마의 힘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어떤 대상에 꽂힌 다음에는 못 벗어난다.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의지에서 일어났던 마음이 계속해서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의지처. 이걸 계속 찾아놨어요. 그러다가 특정한 대상을 딱 만나면 마음이 딱 가서 달라붙어 버려요.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계속 경험하려고 하는 행동이 반복된다. 이해됐어요? 이게 마음의 성향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 다음, 그럼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본래 모습이냐는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붓다가 다 관찰을 해보고 나서 이게 반복되는 것, 이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걸 멈추지 않고서는 이와 같이 부정적인 욕망과 감정과 생각의 악순환, 그리고 부정적인 행위의 악순환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의 지속, 이것을 멈출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삶을 우리가 멈추고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멈추고 전환시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첫날부터 하는 이 명상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다 우리 마음이 하는 거니까. 마음이 우리의 성향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아차리고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떻게 이 마음이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볼 때 이걸 멈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알아차리고 보지 않으면 이건 안 멈춰지는 작용들입니다. 그런데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은 이 알아차림이 그렇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는 이 흐름들을 점점 이렇게
멈추게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기도 해요. 가속도의 법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더 그쪽으로 에너지가 가게 하는 것도 가속도의 법칙이지만은 그 관성의 법칙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도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확대되는 것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이 작용이 우리 마음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힘이다. 이제 이해됐어요? 그 다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붓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은 행복하기 위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우리를 언제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문제는 안 돼요. 그냥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부터는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을 겪고 상처를 입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놓냐 하면은 무의식에 깊이 박혀 있던 좋았던 기억을 우리는 딱 잡고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려고 에너지 작용을 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알기 전에는 이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의 뿌리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뿌리예요. 핵심이 붓다는 이걸 감각적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각적 욕망의 뿌리를 보고 그것을 통찰해서 자각하지 않으면 이건 안 멈춰진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형태로 옮겨가요. 첫째는 감각적인 것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형태로 어린 상태에 어릴 때는 제일 처음에는 감각적 욕망에서 출발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옮겨가고 그 다음 또 옮겨가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아세요? 신념으로 옮겨가요. 사회적 신념 이런 거 있죠? 교육받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은 신념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신념을 잡고 신념을 가지고 또 자기 실현하려고 그래요. 그때 자기 실현도 뿌리에 들어가 보면 행복에 대한 추구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밑바닥에 그것을 존재화시키는 마음이 또 형성돼요. 존재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자기라는 존재를 유지하려고 우리는 반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태중에서 이 생을 보면 태중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마음을 갖고 생을 마친 다음에 죽을 때 또 가져가요. 이 마음을 죽을 때 또 가져가. 그리고 그것을 갖고 또 새로운 몸을 받아요. 이게 반복됩니다. 이걸 명상을 해서 깊이 들어가면 이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걸 멈출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래서 붓다가 이걸 쭉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우리가 존재하려면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복도 어떤 대상에 의지해야 우리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상에 의지해야 행복할 거라면은 정말 어떤 것에 의지해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우리가 늘 알아차리고 통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반복해서 겪는 고통이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붓다는 비유를 어디다 했냐면 가래에 비유합니다. 소금물 마신 거. 목마를 때 물을 마셨는데 소금물을 마시면 어때요? 다시 목말라가지고 또 먹어야 되고, 목구멍이 넘어갈 땐 시원한데 돌아서면은 목이 또 마른 거예요. 그럼 또 마셔야 되고, 그럼 끝없이 반복한다. 그럼 이걸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르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이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게 가래예요. 가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가래가 느낌에 대한 가래예요. 좋은 느낌을 계속 경험하려고 하는, 행복한 느낌을 계속 경험하려고 하는 이 욕망으로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물질을 소유하려고 추구하고 어떤 신념을 만들어서 그 신념을 실현하려고 우리는 끝없이 추구하는데, 추구하고 나면은 실제로는 성취한다 하면은 또 이제 끝에 가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이 마음을 유지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는 좌절해요. 어떤 좌절 겪냐? 엄마 태중에서 있다가 그때는 한 몸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유지되다가 태중에서 태어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생겨요? 분리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마음이 허전함이에요. 허전함과 외로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은 허전함과 외로움과 우리는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허전함을 바깥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깥에서 일시적으로 채워지면은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애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 근데 어느 시점 되면 또 유지가 안 돼. 또 바뀌고. 왜 그러냐면 그 모든 현상이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든 존재의 법칙이고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엄마 태중에서 분리된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사라짐으로 해서 우리는 또 어떤 상태를 경험하게 되냐면 또 상실감과 허전함, 이걸 다시 또 경험하고, 그러면 그게 또 우리 안에 쌓이는 거죠.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지면 어때요? 외롭고 쓸쓸한 거지. 결혼하고 나서 홀로 남겨지면 외롭고 쓸쓸해요. 또 자식들이 떠나가도 외롭고 쓸쓸해요. 이해되죠요? 자식들이 떠나가도 외롭고 쓸쓸해져. 제가 아는 어떤 부부인데 자식을 정말 열심히 길렀어. 근데 하나는 공부를 잘했어. 공부를 잘하고 학교 잘 다닐 때는 부모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고 뿌듯하지 뭐. 근데 독일 유학 갔어. 독일 유학 가가지고 그 독일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안 와버려. 그래가지고 엄청 충격받았어. 그랬더니만 이제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갔냐면 이제 미국 유학 갔어. 그러니까 그 큰형이 그래야 되는 걸 보고 엄마 아버지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 둘째 아들은 미국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교포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아버지 모시고 살겠다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부인이 못 살겠다 이제. 그러니까 3년 만에 미국으로 가자. 같이 두 사람이 같이 갔어.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길렀나 이제.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부부끼리 의지해서 산대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부인이 최고야 이제. 그때 가서는. 이게 잘못된 걸까요? 자연스러운 걸까요?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잖아요. 근데 이 허전함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그 아이들이 자랄 동안은 어지처가 됐지만 떠나가는 순간 이미 어지처가 아닌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어디에 의지해야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중에는 뭐 돈에도 의지하고 권력에도 의지하고 뭐 친구에도 의지하고 명예에도 의지하고 사회적인 뭐 이런저런 거에 온갖 의지하는데 어느 시점 되면은 그거는 우리 자신과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불가피한 실상이고 실제예요. 그게 뭐냐? 모든 존재가 바로 항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허전함과 외로움의 문제를, 고독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생길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안 생기려고 애를 쓰고. 예. 그래서 붓다가 찾고 찾아보니까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더라.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깥 어디에도 찾아도 없고 오직 자기 안에 있더라. 근데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자신 안에 있는 깨어있는 마음이더라. 이 깨어있는 마음만이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이더라. 그래서 이 깨어있는 마음에 의지해라. 이거는 죽는 순간까지도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예요. 그 다음 이 마음만 의지할 게 아니고 이 마음이 존재하는 법에 의지해라. 이 마음이 존재하게 하는 법은 또한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 왜? 우리 자신이 그 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법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염송하는 게 붓담사라는 가참이 담맘사라는 가참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아무튼 안 그러면은 우리는 끝없이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아예 외면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예?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또 멋있는 옷을 사입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자동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또 일도 해야 돼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걸 절대적인 의지처로 삼지 마라. 이해했어요? 네.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쓰고는 살아야 되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절대적 의지처로 삼지 마라. 네. 자, 그렇게 알고 또 명상하겠습니다. 네.